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한나성에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신앙의 동지 유럽에서 같이 영적 싸움을 살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제5강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본문이 굉장히 긴데 9가지 재앙,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절 9장 29절 같이 한번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래야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심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영광이 드러나게 도우셔서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7장 8절부터 10장 끝까지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본문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은 9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고 10번째는 다음 메시지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모세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가 요구하는 이적 한 가지를 행하죠. 그 이적이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해요. 이어서 본문에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9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전염병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마지막으로 흑암 재앙. 이 9가지가 쫙 발생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것은 이제 재앙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앙 전에 바로의 요구에 따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되는 사건, 이적과 그리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피가 되는 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3가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따라합니다. 그런데 3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는 구별되는 일이 네 번째 재앙부터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7장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왕궁에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아니, 간다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습니까? 나무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7장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되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됐어요. 요술이란 말을 영어로는 in secret art 해서 비밀스러운 기술이다, 이런. 마술은 한마디로 속이는 기술이죠. 속이는 기술.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가끔 이렇게 비디오에 어떤 마술하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람을 둘러 쪼개기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영국의 다이나모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이분이
테임즈 강을 걸어가요, 위로. 그러니까 강 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다 강에서 팔을 벌리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높은 빌딩 벽으로 가더니 벽을 타고 내려와, 옆으로. 와, 사람들이 그냥 전부 입을 벌리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마술사지만 그 뒤에 소위 기업이 있어, 기업. 수십 명의 기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리 다 장치를 하고 시설을 비치하고 테임즈강에도 그 유리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크레인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 올리는 거야.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저거 다 속임수구나. 자, 이 마술은 한마디로 눈속임입니다. 필핏 주석에 따르면 그들이 뱀을 최면술로 빳빳하게 만들었다가 확 던지니까 딱 부딪히면서 정신 들잖아요. 그래갖고 뱀이 다시 원위치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요번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런 마술이 아주 성행했대요. 그 당시에 뱀 마술이라고 그래갖고 뱀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마술을 했습니다. 자, 7장 12절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뱀은 고대 애굽에서 왕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애굽 말로 이리트라고 불리는데 코브라가 바로의 왕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사진에 나오죠? 바로가 왕관을 썼는데 앞에 코브라가 큰 게 쫙 있잖아요. 이 코브라가 왕권을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이것은 뭘 앞으로 예고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삼키실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보고도 조금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들도 다 죽고 악취가 나고 나일강의 지류, 우나, 연못 모든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요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그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인데 대부분 사막 지역이고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그 나일강 주변에서 살았어요. 나일강 좌우쪽 1km 이내에 거의 90% 이상의 인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나일강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풍요와 번성의 원천이 나일강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칠시자 그들에게 복을 주던 하피가 썩은 악취를 내고 죽음을 말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일강물을 조금 떠서, 제가 해석하기로 조금 떠가지고 땅에 부을 때 이 도포 자리에 그 통이 있어요. 피를 담아갖고 쫙 부은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피가 같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피처럼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8장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수많은 개구리가 쫙 올라왔어요. 바로의 궁과 침상과 침실과 바로의 신하의 집과 그의 백성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집마다 개구리가 개굴 바글. 시골의 밤에 그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개구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을 덮을 정도로 개구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개굴 하겠습니까? 개구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번식력이 가장 왕성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알을 수천 개를 낳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개구리 문제된 적 있는 거 아십니까? 시골에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알을 2만 개를 낳아요. 그 알에서 성체가 되기에 3개월에서 4개월 걸려. 그러니 이 황소개구리가 들어오면 그 지역, 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잡아먹고 황소개구리만 득세를 합니다. 이런 번식력으로 인해서 고대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풍요와 출산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헤케트 여신의 상징물로 개구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칠시자 창궐한 개구리떼가 도리어 저주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헤케트 여신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9절을 보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해야 되니까 제발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하고 막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개구리를 언제 없애주면 좋을지, 언제 나가게 하면 좋을지 말하라. 왜 그래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개구리 떼고 당신이 말한 날에 없애주겠다.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자 그 다음날 개구리가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개구리들이 다 나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 라이스, L-I-C-E. 라이스가 아닙니다. 쌀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은 뭐 먹습니까? 우리는 쌀을 먹어요. 라이스를 먹는 게 아니라 라이스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를 먹고 사냐고 놀래고. 아주 작은 기생 곤충이죠. 사람이나 가축의 피부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이게 피를 빨아먹는 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전염도 하고 병도 옮기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에 이가 좀 있었어요. 아이들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찬빗으로 이렇게 빗어주잖아요. 찬빗 아세요? 찬빗? 대나무 얇은 걸 해갖고 촘촘히 만든 그 빛으로 이를 이렇게 걸러내요. 예전엔 물도 귀해가지고 참 머리도 잘 못 감았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온몸이 가려워서 막 긁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그 땅의 신 게브라고 했어요. 게브라는 땅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게브는 땅을 다스리는 신인데 그런데 땅의 티끌로 인해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했지만은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 재앙, 파리 재앙,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 이 앞부분 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죠. 뭐죠? 21절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왜 바로는 안 보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안 보내는 이유는 바로는 그 백성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내 거, 내 노예다. 애굽의 노동력이다. 안 보내겠다. 이러는 것이죠. 이런 계획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파리 재앙이 지난번에 이제까지의 세 번의 재앙과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고센 땅을 구별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시자 무수한 파리떼가 애굽에 쫙 몰아닥칩니다. 바로의 군과 신하들의 집과 그리고 애굽 땅을 새카맣게 덮어버려요. 들이나 길이나 밭이나 전부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바로는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자, 너희는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아, 근데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모세가 no.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죠. 그럼 나가라.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물러가자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아주. 바로는 재앙을 당할 때는 당장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복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립니다. 이런 그에게 더 큰 재앙이 있게 됩니다. 다섯째, 가축 전염병 재앙. 구제역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구제역 가끔 뉴스에 나오죠. 구제역이 뭐냐면 발굽이 벌어진, 두 쪽으로 벌어진 가축들에게 생기는 전염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 돼지나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이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걸렸다면 거의 죽어요. 치명률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바이러스형이기 때문에 약도 없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처분을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온 애굽에 창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안 보이는 바이러스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돌림병이 발생합니다. 애굽에 많은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가 않았어요. 9장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혹시나 하여서 사람을 보내요. 고센에는 가축이 안 두었다고? 너 한번 가봐라. 가서 분명히 확인해봐. 이것은 계절적 요인으로 생긴 우연히 다 죽는 거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 하고 보냈는데 정말 확인해 보니까 고센 땅에는 가축 피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습지, 강이 흐르는 습지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더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곳에 전염병이 없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여섯째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화덕에 재 두 움큼을 하늘에 쫙 날립니다.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습니다. 그 붙은 자리마다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심지어 애굽의 요술사들에게까지 종기가 생겨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열이 나고 오한으로 부들부들 떨고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 14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에서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자주 말씀하세요. 그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다른 재앙을 지금 예고하신 것이죠. 바로가 이와 같이 점점 강도가 센 재앙을 계속 맞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고집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 징계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나 재앙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은 계속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을 다 들게 되죠. 자, 9장 15,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던 전염병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게 하셨더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돼요. 구제역이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지만은 이게 바이러스 병인데 사람 세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바이러스는 근본적으로 유전자 아닙니까? 세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안 걸려요. 만일에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게 하셨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악한 그를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자유로운 결정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세요. 그는 스스로 결정하여 자기가 완악한 것이고 자기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로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바로의 그 불순종을 쓰세요.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자, 일곱째로 우박재앙입니다. 무거운 우박재앙을 경고하세요. 무거운 재앙이라고 그래.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박재앙이 있는 다른 기록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21절을 보면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21절. 한 달란트면 35kg를 말합니다. 우박이 소나가지처럼 내리는데 35kg면 우리 거의 몸무게 반이잖아요. 이게 그냥 콱 떨어지니까 이게 우박입니까? 운석입니까? 그걸 맞고 살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박을 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우박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이 우박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이라. 그러면 그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밭에 있는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다 들였어요.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지 않고 놔둔 종과 가축들은 우박에 맞아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대한 우박이 애국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모든 채소와 나무가 다 꺾였습니다. 자, 모세는 우박 재앙을 당한 바로에게 말합니다. 9장 29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자, 바로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뭐 다른 재앙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었습니까? 우박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하늘 저 창공에서 물과 얼음과 뭐고 이것이 막 조합돼 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덩어리가 섞여서 떨어지는 우박을 보면서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을 당한 순간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깐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는 했지만은 아직 회개에 이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장 3절 중반부터 5장 상반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을 곁에서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많이 당했잖아요. 이거 진짜일 것 같아.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요.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점증되는 재앙으로 해서 바로의 신하들은 조금씩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소위 학습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절했다가는 애굽이 완전히 망할 것을 알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말해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오케이, 나가라. 다 나가. 조건을 하나 달죠. 무슨 조건이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 모세는 수용 불가. 노. 그래서 8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람이 설설 불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메뚜기 1마리, 2마리, 3마리 오다가 엄청난 메뚜기가 몰려들어서 애굽 온 땅에 앉았습니다. 메뚜기 대하면 펄벅의 소설 대지라는 책이 생각이 나요. 중국을 배경으로 쓴 책인데 왕릉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풍년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팍 습격을 해서 지나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닥치자 온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채소, 나무 열매, 푸른 것들은 깡그리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놀라서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사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십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오른쪽에 홍해가 있고 왼쪽에 사막이잖아요. 서풍이 불게 해가지고 모든 메뚜기 떼가 전부 홍해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일하세요.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과 허용, 이런 말 써요. 작정과 허용. 작정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스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어나게 하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면에 허용은 사람이 행하는 악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악을 허용하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허용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의 원인의 제공자가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시편 136편에 특히 그 말씀 나오죠.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 절절마다 다 나오는데 몇 절이죠 전부? 몇 번 나오죠? 26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만 크신 경륜 가운데 사람들의 악을 허용하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9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쫙 덮였습니다.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워서 있을 때 자기 처에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3일간 있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라.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자 애굽 전역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주신 메인 갓 라를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실상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죠.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가축은 가지고 받자. 가축은 놔둬라. 역시 수용 불가. 모세가 거절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 너 다시 내 눈에 나타났다가 너는 죽어. 모세도 말하죠.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다. 모세도 아주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시고 한편 모세를 굉장히 담대한 종으로 연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여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도 각종 우상을 섬겼어요. 뱀을 섬기고 개구리, 나일강, 태양, 달, 별 이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것들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고대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말도 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우상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자체가 악이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스스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무지 가운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길을 가다가 큰 나무 밑에 성황당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돌을 하나 얹으면서 기도를 해서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는 어떤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꿈으로 보는 하루 운세. 어떤 꿈을 꿨나 그날에 무슨 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걸 봤는데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 죽는데. 근데 제가 그 꿈을 꿨어요, 전날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뭐 이런 걸 믿어.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뭔가 좀 염려가 되고 걱정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2시 전에 자면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밤 12시까지 깨우고 넘어가면서 그런 것이 별거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루 종일 제가 그 사망권세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즘에 별이나 뭐 태양이나 짐승 이런 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과거 우상을 섬기던 우리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배울 점 두 가지는 나의 인생에 어떤 재앙,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마음으로 아파하고 동참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재앙을 당한 본인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면 돌이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경제 양극화 문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또 이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고 산불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러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아다시피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쓰러졌어요. 아니 괜히 있던 망대가 왜 쓰러져? 쓰러졌는데 18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가 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에 일하는 재앙, 비극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나는 의로우니까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노예된 그의 백성들 지금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를 나오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들어주신 것을, 드러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